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지만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예배나 미사만 허락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 영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설교를 보시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30번째입니다.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한 11절까지 내용을 오늘 설교하겠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은 참 비참하고 처절한 내용이었죠.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두 번째 사건, 그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이번 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우리가 1절 2절을 읽어봤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문구가, 핵심 문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문하다, 세심히 살피다, 이런 원어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두 천사를 데리고 나그네가 된 몸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것인가? 아니죠. 장막 안에 있던 사라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돌보셨다는 것이 방문하다, 또 세심히 보살피다 이런 뜻이니까 방문하신 거예요. 사라에게도 몇 번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심히 살피고 있잖아요. 사라를 살피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걸 또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였다. 사라에게 행했다. 뭘 행했죠? 2절에 나와있나요? 사라가 임신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요.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는, 또 이름까지 주어줬어. 이삭이란 이름까지 꼭 집어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란 뜻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사라에게 행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역시 말씀하신 대로와 의미가 같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씀하신 시기는요, 때를 나타내는데, 이 때가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낳을 때가 되어서 낳았다. 그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오늘 본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 나이도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남자가 아니고, 또 사라 또한 벌써 90이 되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두 노년의 부부의 몸에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아까 21절이었나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이삭이라 있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노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지, 노 부부가 금술이 좋거나 노 부부에게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할 여지가 있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겼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생겼다라는 구절을 보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또 동정녀의 몸으로 또 뭡니까?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짜 베들레헴 땅에서, 원래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그 길 도상에서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베들레헴 땅에서 꼭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정말 아이를 낳았고요. 이런 모든 기적적인 일들. 마리아가 남자와 만나면서 남자와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 땅 가운데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도 이미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우리 부모의 마음,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다렸다 낳겠어요. 그쵸?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건강할까?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하다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비교하고 야단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암튼,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하루가 진짜 여삼추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아, 우리 이름을 어떻게 질까? 뭐라고 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때는 이름 질 때쯤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 되면 아마 연예인들 이름들이 허투루 안 들릴 거, 다른 사람들 이름들이 허투루 안 들릴 거예요. 아, 저런 이름 좋다. 저 이름 세련됐는데, 멋있는데, 느낌 있는데, 그러면 저 이름 비슷하게 가볼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거야, 아마 그 젊은 부부는요. 애기 엄마 아빠는. 그렇죠. 그렇게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더 했겠죠. 평생의 아이가 없지만,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니, 이제 적자는 아니니까, 적자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던 노 부부는 임신한 순간부터 얼마나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부부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7장 21절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명명해 주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들이라 하셨고 아들 이름 멋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민도 없이 이삭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삭은 히브리 원어로 이츠하크라는 말이에요. 바로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웃게 하신다, 웃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명사로는 뭐 웃음 이렇게 봐도 되고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제 관주 해석할 때 하단에 성경 하단에 웃음 이런 뜻이 써 있죠. 100세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노 부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75살 때인가요? 5살 때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네 족속이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낳을 때는 100세예요.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아들을 지금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웃음꽃이 피었겠어요.
아주 행복했겠죠.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바로 이삭이란 이름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와 같은 패턴이네요. 이 약속은 언제 하셨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또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너의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 뭐 객이든 나그네든 뭐 노예든 종이든 다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도 할례를 이삭에게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노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난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성실함이 오늘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그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아주 기쁜 나머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면서 아주 덩실덩실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애를 낳지 못하는 대갓집 며느리 나중에는 이제 또 애를 얻기 위해서 젊은 여자 들어오고 그 젊은 여자가 또 대갓집 안방마님을 멸시하고 이런 주 레퍼토리 많이 알잖아요. 그 레퍼토리가 사라에게도 일어났잖아요. 그 여종, 자기가 부리고 있던 여종 하갈에게도 구박을 받으면서 아들 낳았다고 생색내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온갖 수모를 사라는 겪었습니다. 왜 겪었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서름을 겪었어요. 자기의 여종에게도 멸시당하는 서름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자손이 생산력이고 군사력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반대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계의 저주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평생 기가 죽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많은 여인으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자기는 생산한 자식이 없어. 다른 집들은 저렇게 10명, 20명 낳는데 하다못해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도 저렇게 뭐 툭 하면 아이 낳고 저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나는 왜 못 가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죄를 얻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온통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다음 뭐예요?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게 이 여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 한많은 여인의 삶을 한 방에 바꿔주신 거, 웃게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 명사는 웃음, 또 웃게 하시다, 웃게 만들다는 뜻이 있잖아요. 오늘 사라의 노래처럼 뭐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왜 웃게 하셨죠? 뭐 갖고 웃게 하셨죠? 모든 한과 서름을 한 방에 해소해 준 이삭을 출생하게 하심으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옮겨오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받는 자가 웃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항상 패배의식, 그쵸? 죄의식, 한 많은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억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한 방에 웃게 하신 것은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사점으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죄에 눌려 살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 죄의 무게에서 해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속사적인 감각으로,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오늘 사라의 노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가정에는 엄청난 기쁜 일이 이제 많이 생길 것처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까요? 뭐 첫 돌이 지났을까요? 두 돌이 지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9절 8절을 보니까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부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건희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희의 집안에, 삼성 장손의 집안에 적자가 탄생했으니 그 집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동네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때 고대 사회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잔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릴 때 죽는 경우가 많아서 뭐 백일잔치다, 돌잔치다 이런 게 바로 그때의 유래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젖을 뗐으니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됐으니까 안심한다는 의미로 아마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잔치가 벌어져서 정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요. 이게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이가 잘 자라고 잔치도 하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마엘이 이복형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려요. 괴롭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쪽하던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자손 없이 그냥 외롭게 지내다가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카 롯도 뭐 이미 떠나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끔찍히 아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놀립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비웃다라는 표현인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웃다, 웃게 하다, 이츠하크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웃다와 비웃다도 웃다의 어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웃게 하셨죠. 아들을 낳음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이츠하크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그 뒤에 나와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츠하크 놀려 비웃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자가 이츠하크라는 원어로 언어적 유희를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소망이 없는 노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처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위에 다니다 보면 가게가 문 닫는 모습 많이 보고 제 주위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함을 줘야 될지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지 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권력이나 기근이나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기근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만이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